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6일 월요일 요셉을 향한 공격. 생각할 문제. 형들은 요셉에게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요셉은 그 위기의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형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이 양치는 곳인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에 형들이 없자 그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그의 상황이었지만 그는 형들이 있는 곳을 물어서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그는 형들의 먹을 것을 챙겨왔지만 형들은 의외로 먹을 것을 가져온 요셉에 대하여 죽이기를 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질투와 원한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할 정도로 그들은 요셉을 죽여버릴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정오가 이들의 정오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한 집에 살던 식구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건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잠깐이라도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요셉을 편애했던 아버지를 향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간에 아버지의 자녀 중 한 명에게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정말로 비열한 짓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냐에 따라서 악마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나 우리를 천사표로 변형시켜 주지만 우리 마음속에 분노, 원한에 사무쳐 있으면 우리는 악마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들을 주관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가 그들을 주관했던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죽이려고 작정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지나가던 상인을 만나서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때 얼마나 요셉이 형님들을 부르며 형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형님들을 고자질하지 않을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얼마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매몰차게 그를 죽음보다 더한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정말 말로만 듣던 인신매매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 요셉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위기를 만날 때 대부분 사람들 속에 있는 일반적인 반응은 분노나 좌절,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위기의 때에 자기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사실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의 장래에 무슨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그는 선택합니다. 이제 내가 어떤 경우를 만나든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그리고 매 순간 하늘 왕족답게 주님께 충성을 다하리라. 당신들이 내게서 왕자의 옷을 찢고 벗겨버렸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자답게 다시 살리라. 그것이 요셉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했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삽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했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생의 마음을 깨뜨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결국 자기들의 마음까지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순간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 중심 있는 마음이 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했을 때 하나님은 역전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형들의 계획을 역이용하신 하나님,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살해하려고 계획했으나 결국 그를 저희보다 높은 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노예로 팔아버리기로 협의하였다. 그들은 동생의 꿈 때문에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한 그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낸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동생이 형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지른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동생이 형들을 주관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했던 그들의 비난과 조롱이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도록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질투와 정오가 얼마나 무서운 악을 저지를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죄악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소중한 것들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늘을 제하시고 참된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 모시며 매 순간 어떤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도 요셉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